오늘 말씀은 제자와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우리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모 공경 잘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도 부모에게 효하는 거 이걸 아주 강조하는 기독교입니다. 어느 종교보다도 우리 기독교.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명령 중에도 최고의 명령이요. 십계명 중에도 하나님의 명령, 다른 건 다 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로 돼 있고, 이거 소극적이고 부모 공경은 하라는 거예요. 일륜 계명 중에 가장 첫째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순종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요. 이 계명은 첫 계명이요, 약속이 붙은 계명이요. 안 지키면 저주를 받아, 축복이 없어. 안 지키면 불행해져. 자, 꼭 지키면 또 복 받아, 보장받아.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이라. 그냥 최고 축복을 약속을 해 주셨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이건 적극적인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그다음에 잠언서 6장 20절 말씀, 잠언서 6장 20절 말씀, 여기 잠언서 6장 20절. 시작. 역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이여 명령. 이 명령입니다요. 하나님의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역시 하나님 명령과 같습니다요. 이게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권위를 받은 사람이, 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 부모요. 이게 그 명령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 명령이다. 자, 23, 잠언 23절 25절 말씀 시작.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나오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이제 전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효도보다도 부모를 마음을 편하게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요. 자,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이 명령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약속 있는 첫 계명. 무슨 약속이요? 그 약속은 바로 축복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과 야벳은 이렇게 효도를 하고 이 부모의, 이 아버지의 그 실수 허물을 다 덮어주고 해가지고 나중에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어. 축복을. 근데 이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헐뜯고 떠들어 다니면서 이게 퍼뜨리고 했던 불효자의 함은 저주를 받았어. 실수를 아버지가 저질렀지만 그 세 아들의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고 효도하고 이렇게 복을 받은 두 아들이 있었어. 자, 그래서 우리 또 에베소 6장, 이건 약속. 이 약속은 첫 계명입니다. 약속 시작. 내 자녀들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도 주 안에서 살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살아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순종이 아니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요. 옛날에는 부모들이 제사 지내고 하는 거 막 시켜가지고 그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요. 제사 지내고 하는 시제 지내는 거 이런 거. 이거 말고 너희는 주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자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첫 계획, 약속 있는 첫 계획. 무슨 약속이요?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잡수하리라. 잘 지키고 효도하고 이렇게 공경하면 이렇게 복을 주신 이 약속입니다요. 약속이 있어. 약속이 붙은 계명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우리 신명기 보자.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요,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 그리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또 생명도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 절대적인 명령, 적극적인 명령, 하라는 명령. 다른 계명은 하지 말라. 이런 소극적이지만 이 명령은 적극적인 명령.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복이 없어. 하면은 축복이 붙어. 이런 약속입니다요. 자, 순종하는 게 아주 옳다. 이런 말씀. 그리고 우리가 왜 참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하면 인간 모든 윤리의 기초라 이게요. 인간 모두의 근본적인 질서의 기초야. 질서의 근본이야. 근본적인 질서. 이것이 질서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긋났어. 이 기초가 무너졌어. 이 기초가 잘 안 됐어. 이게 모든 인간의 질서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긋난 사람, 이 질서가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딜 갔는데 그 모양이다. 이거 이 가정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근본적인 질서입니다요. 근본적 질서라는 말이야. 질서의 기초라 이게요. 우리 질서 좀 지키시오 하고 대단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질서 좀 지켜. 그럼 뭐 불쾌하게 생각을 무슨 질서를 지키자고 하는데 그렇게 질서를 안 지키면은 가정에서 불행해지는 거야. 질서를 지켜. 질서를 위해서 부부간에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경의하라는 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질서입니다. 이 부부가 남편, 아내가 다 동등하지만은 그래도 질서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 아내는 절대적인 네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 이게 자식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이게 질서입니다요. 옛날같이 우리 부모들은 뭐 배움이 없고 뭐 하고 무식하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이 권위가 있잖아. 그러니까 부모 권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질서. 이게 근본, 질서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부모 공경을 잘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다 질서를 잘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와서 공무원, 경찰, 학교 무슨 교사, 뭐 무슨 정치가 다 이 기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딜 가든지 이 사람들은 발성 부리고 어디 가니 모범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 윤리의 기본이요, 근본적인 질서요, 이것이 그래야 이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모범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요. 오늘날 이 질서가 엉망진창이잖아. 왜냐면 부모, 이 가정에서부터 이 질서가 잘 지켜지질 않고 이런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잠언서 우리 30장 17절 말씀 시작. 아비를 조롱하고 어비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을 그냥 골짜기에 까마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기리라.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끔 돼 있어. 이 성경에 보면 아주 불순종한 또 아들 누구냐,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 불효한 압살롬이 아버지 그 위대한 다윗 왕 아버지를 그냥 구태타를 이렇게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렇게 구태타를 이겼던 불효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압살롬 결국 상투가 이제 상춘남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로 배달려 도망가다가는
다윗의 군사들이 와가지고서 그걸 쳐 죽여 버렸어.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 불효하는 압살롬이.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면 이게 이 질서를 못 지킨 거예요. 이게 권위를 무시해 버리고 허물을 실수를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가서 나팔 보고 떠들어 쌓고 이 형제들한테 비웃고 조롱하고 입 비축비축 내밀고 요놈의 자식은 그냥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게 참 그대로 지키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부모가 무슨 잘해주고 뭐 못해주고 뭐 이래 훌륭하고 못하고 이건 문제가 아니야. 그냥 부모라는 권위가 하나만 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잘 존경하고 섬기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약속이 붙은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입니다요. 모든 윤리의 근본적인 질서예요. 질서의 기초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어딜 가든지 사람은 사고 일으키는 사람, 모범생이 될 수 없어. 자, 그래서 부모 구경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자, 그리고 부모의 참 신앙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사람, 우리는 참 감사해요. 이 부모들이 신앙을 이렇게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려서 부모로부터 신앙을 이렇게 상속받은 사람은 성장을 해서도 그 믿음을 잘 떠나질 않아요.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큰 복이요. 부모의 신앙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참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 이가 참 어렸을 때부터 누이스 유니게 외할머니 때부터 또 어머니 때로부터 이렇게 믿음의 상속을 받은 사람, 이게 훌륭한 그 당대의 지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이게 또 한나의 아들 사무엘 어렸을 때부터 이게 못해서부터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해서 또 이 땅에 또 나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 당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됐잖아요. 모세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젖을 먹고 이렇게 자라가지고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잖아요. 자, 우리들은 참 부모의 신앙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거 큰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이나 무슨 뭐 이런 상속, 뭐 공부를 많이 시켜주고 이런 것보다도 신앙의 상속을 받는 게 아주 큰 복이에요. 오늘날 점점 믿음이 자꾸 약해지지만은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신앙을 상속받은 그 부모들은 잘 밖으로 안 나갑니다. 주님을 떠나질 않아요. 그 하나님의 큰 복 중에 복입니다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시작.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리라 하면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던지 너가 참 보고 싶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 대해서 그래서 참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이조모하고 노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 참 우리 좀 사랑을 많이 받았던 디모데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끼는 제자가 됐어. 자, 그러니까 이게 유산입니다요. 이 조모 때부터, 이 어머니 때부터 이게 유산을 받은 거예요. 이제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 받은 것 최고의 큰 신앙의 유산은 복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보면 자꾸 이제 부모 모태 신앙도 자꾸 떠나는 이런 자녀들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 잘 이어받아야 돼.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아야 돼. 자, 그래서 이 자식은 부모의 뼈와 살에 자, 이 분신 이 세상에 가장 가깝고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자녀들 아니에요. 뼈, 살의 분신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참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의 살과 뼈의 분신이요 이어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참
자, 효도해야 됩니다요. 잘 공경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면 이 부모하고 이 어머니하고 이 딸하고 같이 다니고 손 붙잡고 다니고 가족들하고 같이 자녀들하고 같이 다니면 비슷비슷하잖아. 이 세상에 나를 닮은 사람이 바로 자녀예요. 예? 살과 뼈의 분신이에요. 이게 우리가 부모의 참 분신이라고, 살과 뼈의 분신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감사해야 됩니다요. 이런 부모. 자, 네, 잠언서 23장 22절, 네, 시작. 너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낳은 어미, 네 늙은 어미. 자, 경히 여기지 말아라. 당연히 우리들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또 참 순종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서 우리 또 25절 말씀, 여기 25절 시작. 네 부모를 이렇게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마땅하다, 이거 옳다 하고 말씀해. 자, 그 다음에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시작. 네 어미를 조롱하기,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 이건 마땅히 눈은 골짜기 까마귀 쪼이고 독수리 새끼기 먹기 마땅하다는 거예요. 순종 잘하면 복을 받는 약속 있는 첫 계백이에요. 약속이 붙었어, 축복이 붙었어.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또 이제 벌을 받는 거고 저주를 받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의 참 효는 어떤 참 모습이어야 되느냐, 어떻게 부모에게 효를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우선 마태복음 6장 33절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자, 그러면 살아생전에 효를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입니다요. 주 안에서의 순종이에요. 주 안에서, 주 뜻 가운데, 이게 중요해요. 살아생전에 효를 하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뭐 제사 지내는 거 소용없어. 제사 지내는 거. 어떤 사람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묘에다가 무슨 뭐 갖다 운막을 쳐놓고서는 3년 동안을 갖다 상 차려놓고 매 뭐 하루에 3끼인가 이렇게 상 차려놓고 시제를 지냈다 이게요. 운막 쳐놓고 묘소에 가가지고 묘소에다 운막 쳐놓고서는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시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나왔어 신문에 효자라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가서 묘소에서 이렇게 시제 지내고 상 차려놓고 하는 건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주 안에서입니다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절대로 이런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에게 상 차려놓고 시제 보내고 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참 무슨 생선 한 조각이라도 고기 한 끈이라도 사서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옳은 거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건 아무 소용없잖아요. 우리 친구도 보면 천주교를 다니는데, 이 천주교인데 무슨 무슨 중간에 천국과 지옥 중간에 있대요. 자기 엄마가. 근데 그거 위에서 3년 동안 새벽기도를 안 빠졌대요. 이 연옥 중간에서 천국으로 가게 어머니 그래서 기도했다고. 그 천주교가 없지 또 그런 것도 이렇게 그 이상해. 구원의 확신이 없어. 자, 오늘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를 위해서 뭐 지옥 가는 부모들이 천국 가고 구원 받는 거 없습니다요. 그러니까 참 살아생전에 그저 열심히 섬기고 대접하고 하는 게 옳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상 차려놓고 뭐하고 하나 소용없습니다요. 나 요즘에 장례할 때 갔다 보면 이게 무슨 차지? 그 앞에 그 큰 차 하나 이렇게 따로 이렇게 가는 거 있지 왜? 그건 100만 원이래요. 100만 원. 그거 알지요? 그게 무슨 차여고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 그냥 거기 우리 차에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모시고 하지. 그 뭐 그냥 생전에 무슨 요양병원 이런다 그냥 모셔다 놓고 가지도 않고 관심도 없이 뭐 돌아시나서 뭐 사람들 보라고 그 뭐해서 거창하게 가는 거 그거는. 자, 살아생전 잘 속시키지 말고 마음 편하게 해드리라고. 자, 그래서 그게 살아생전에 그 다음에 자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 편하게 부모 그게 효도입니다요. 아버지 용돈을 많이 드려 지주성자를 잘 차려서 고기 잘 사드리고 이렇게 대접하는 것보다도 이래가지고도 마음 불편한 것보다는 마음 편한 게 최고고요. 부모들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게 그게 목사도 이번에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요. 너 효도 좀 해라. 효도 좀 해. 너 효도 그 용돈은 잘 줍니다. 용돈 잘 주고 하는데 그 고마우긴 하지만 난 그보다 더 큰 효도를 내가 며느리 좀 와가지고 아버지 하면 참 좋겠어. 그러면 내 아버지가 아주 행복하겠어. 그랬더니 이번에 하겠다고 써. 그러니까 부모 마음을 편하게 해야 이게 효도지. 아무 소용 없으냐고 용돈 많이 드리고 뭐 옷 잘 사주고 음식 많이 사드리고 하는 게 이게 대접이 아니고 마음을 편하게 드리는 것이 요것이 참 진정한 효도라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 17장 1절 말씀 17절 말씀 한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거든요. 참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한 것보다도 그리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대로 마른 떡이 왜 한 조각이요? 없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굶어 죽어. 그래서 안 먹고서 그냥 뒀더니 이 떡이 말라버렸어. 먹을 게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가난해. 참 이거 먹으면 굶어 죽어. 그래서 안 먹고 막 먹고 해가지고 이 떡이 말라버렸어. 이 마른 떡 한 조각 이거 두고도 화목한 게 낫다. 이게 육선이 가득해. 먹을 게 집안에 가득하고 서로 형제간에 다투고 가정에서 불화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행복하다. 그래서 마음이 참 이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드리 이게 바로 효도입니다. 이게 효도야. 자, 그리고 참 중요한 건 가장 큰 효도는 불신 부모를 전도하는 거예요. 불신 부모를 아무리 이 땅에 용돈을 잘 드리고 고기를 잘 사드리고 이렇게 대접을 잘 하더라도 그 영혼의 구원을 못 받고 전도도 못 받고 지옥 갔어. 그러면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요. 그러니까 지옥 가서 도와서 이놈아 네가 목사고 이게 안수 집사인데 어째 예수도 전도도 안 하고 이렇게 지옥이 있다는 걸 말도 난 들어보지도 못하고 내 이 지옥에 왔으니 이런 원망을 어떻게 우리가 피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불신 부모를 어떻게 하든지 빨리 예수 믿게 전도해가지고서 구원하는 것이 이겁니다요. 또 아멘 안 해. 부모하는 게 여기 부모도 저도 이제 신학교 가는 거 막 그냥 반대하고 하던 그 아버지 아니요. 물론 그 반대인데 예수를 전도해가지고 3년을 교회를 잘 다니고 이제 3년 동안 잘 다니고 옛날에는 이제 아프고 하니까 일찍 아프고 하니까 돈에서 구설해야지 이제 그 병이 낫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내 아들이 목사가 될 건 내 아들의 내 장례를 맡겠느냐? 구달했다고. 예수 잘 믿고 이렇게 또 구원받. 근데 딱 임종 때 내가 또 안고서 막 주님 부르지라고 부님을 찾으라고 그랬더니 막 어머니 아버지가 마지막에 주님을 또 막 찾더라고. 빨리 부르시지라고. 그냥 막 기도하고 그 영혼을 빨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잘 편하게 인도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편하게 눈을 감더라고. 그 잊을 수 없잖아요. 마지막 임종 때 중에 그때 잘못하면 마귀하고 귀신이 와서 그 영혼을 그냥 붙들어가고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냥 막 붙들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서 전도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자부심도 갖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고서 이제 구원을 받은 거에게 가장 귀한 건 불신 부모를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도다. 그래서 살아생전 효도, 그다음에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효도, 영혼 구원을 이렇게 잘 해서 효도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 불의자가 되면 그건 저주받습니다. 예, 우리 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역시 이제 부모 공경을 잘해야 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